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설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분주하고 또 아마 행복하고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초기 플랑드와 화파의 거장이었던 로히드 판데르 바이덴의 작품을 먼저 여러분들이랑 감상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 띄워주시죠. 이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플랑드와 화파는요 사실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화파였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사실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흠도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 현장이요 얼마나 절망인지 배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 검은색입니다. 그처럼 저 현장에는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죽음, 죄악만이 맴돌고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희망 따위는 없어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친인척뿐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임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모를 제외한 모든 여성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모 이름, 이모의 이름은 분명히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학자들의 표현대로 살로메, 바로 이모 살로메입니다. 또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명칭도 오랜 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의 친동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숙모입니다. 친인척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옵니까? 이야, 역시 피는 강하다. 저 서슬퍼란 저 죽음의 현장에 그 죽음을 지킨 사람은 역시 가족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논란의 여지가 아주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빼놓고 본다면 사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기보다는 친척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족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중에 누이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가족은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맏형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봤어야 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때에 마리아와 그의 동생 그리고 누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며 문전박대했던 게 그들의 가슴속 깊이 남았기에 아마 예수님의 죽음 앞에도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3년이나 싸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출세한 것도 아니고 아니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었다고 얘기하니 이건요 우리 그 가문의 수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집안의 맏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장손이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 가족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도대체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그 죽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어찌 형제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 그 어떤 낙도 기쁨도 없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을 다 쫓겨내는 병을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요 다른 여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늘 베푸는 그러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여인들 말고도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으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던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11명이 남았는데 그 10명 중에 오직 단 한 명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 결단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지금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군 당군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요한을 가만둘 리 없다라는 사실 앞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을 지켰다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전적인 이야기가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왜 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이 더군다나 모든 중심에 집중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바로 그 최측근이었던 요한이 그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12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였다라는 거죠. 제자 요한은 세베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어부 생활을 하였던 그러한 자였지요. 아버지 세베대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배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종들도 데리고 있었기에 그는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부자인 티를 팍팍 내는, 어찌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가 많이 나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천둥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모든 감정적인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다혈질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그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결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제자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가리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요한은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서 식사한 제자였다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으니 그가 어찌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그 자리를 결코 마다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살벌한 십자가 처형장에도 그는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받은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도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요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을 그가 반드시 행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코 가족이라서 십자가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번뜩 해봤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두 번의 명절이 우리의 가족을 끌어당깁니다. 그 핏줄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부터 벌써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명절을 소위 핏줄의 향연 축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요? 수천만 명이요 그 핏줄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고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차가 왜 이리 막힙니까?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행하는 이유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오랜 시간 차 안에 있어도요 그거 싫다고, 그거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의 귀향과 전혀 다를 게 없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연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어의 귀향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연어는요 잊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강을 거슬러 돌아오는 모천 희귀성 어류종입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서 4, 5년 동안 바다에 나가서
그가 살다가 그가 알을 품고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온 그러한 대단한 어종이죠. 그들의 귀환은요 과히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센 물결을 역류하면서까지 그들은요 전혀 거침없이 수말리기를 돌아옵니다. 장관인 것이요 단순히 물을 거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폭포를 그들이 거슬러 올라오는 그 모습들은 감탄밖에는 나올 게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 목숨을 건 귀향길이 맞습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와서는요 물살이 약한 여울에 산란터를 자리 잡고 그들 안에 품었던 알을 그곳에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알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알들은요 부화가 되고 또 새끼가 되어져서 또 뭐합니까? 또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4, 5년 살다가 그들이 또 알을 품을 때가 되면 여지없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바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알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그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알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고향 산천 왜 귀성형렬에 우리가 끼어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치 연어처럼 뭐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귀성행렬에 껴서 우리가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란 고향 산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함께 울고 웃던 가족들을 만남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어가는 일, 바로 생명을 연결해주는 이 고귀한 작업이 언제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절에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보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기회도 없었고 무엇이 소중한지도 우선순위가 뭔지도 관계없이 우리는 열심히 그저 달려만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명절 모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핏줄을 만나서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이어주는 그 놀라운 향연 축제를 우리가 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명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향연이요 축제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이 목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계시는군요. 무슨 향연 무슨 축제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분명 우리는요 생명을 이어주는 축제가 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 명절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언제부터인가 명절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새로 생겨난 말들 중에 명절 스트레스, 이건 뭐 새로 생겨났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오래됐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심각한 명절 이혼이 요즘요 큰 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작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서로 상처를 주며 육초적 노동이 된다고 하면서 명절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핏줄인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이 자리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직계도 아닌 이모가, 직계도 아닌 친척이, 그리고 남인, 혈연관계도 아닌 전혀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때야만 합니까? 여러분, 혈연이 무색해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가깝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받을 줄 안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사랑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지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다음에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성경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요한은 원래부터 가진 성질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잘하는 거, 특히 어른들, 부모 모시는 거, 그거는요 별로 그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요 뭐 했습니까? 사랑받고 나니까 그가 바뀌었는데,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90세가 넘도록 그가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전에 오는 말로는요,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66년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때 사도 요한은요 뭐합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요 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티리키에에 가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마리아의 집이 에베소 유적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죽기까지 섬겼던 일을 그는 감당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을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할 때도 그가요 그 순교당하는 것을 자신은 모르 여기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순교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그가 알았기에 그는 받은 사랑을 그대로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다 갚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페인 북서부의 갈라시아 지방에 가면요 스페인 최고의 해산물인 페르세베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별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거북손 압니까? 거북손? 못 먹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이 페르세베는요, 거센 파도에 암초와 암초 사이에 자라는 희귀한 해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취하려면 정말 목숨을 건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채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고급 요리인 거죠. 그러니 어부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파도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거북손 페르세베를 따서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에 엄청난 미끄럽고 위험한 그 공간에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들어가는 것은 밧줄 하나인데, 그 밧줄을 이어주는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믿고 그들이 그 위험한 암초와 파도 속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에 그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오직 가족에게만 그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파도에 쓸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큼은 나를 죽게까지 끌어당겨서 살릴 거라는 그 믿음, 그 신뢰,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밧줄 하나를 들고도 그들은 그 위험한 작업을 해가면서 그곳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연어가 목숨 버려가면서 귀향하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명절 역시 생명을 이어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1차적 사랑을 보이는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며 행하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명절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모이면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세워줘야 하며 품고 은혜로 그들을 끊임없이 이 풍랑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 우리가 가족 되었담을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야 하며 효도해야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우리는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돈독함, 온전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과 많은 사랑, 많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엉어리졌던 마음들이 아니라 그 순수하고 어떤 조건도 없는 진솔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요,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그 풍랑 속에 우리가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